하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말씀은 또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은 제가 좋아하고 또 가장 좋아하고 제 인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. 청소년 시절 힘들었던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주는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. 여호수아의 선임자였던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.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.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명을 이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는요, 엄청난 두려움과 또 엄청난 부담감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. 여호수아의 선임자였던 모세가 보통 대단한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.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던 2인자였습니다. 어쩌면 모세가 가장 아끼던 후배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아닐까 싶습니다. 하지만 여호수아는 어쩌면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. 앞선 지도자였던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지팡이로 홍해도 갈랐던 지도자였고요. 게다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오늘 백성들을 이끌어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로서 역할도 잘 해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했던 지도자가 오늘 여호수아의 선임자 모세였던 것이죠.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의 말이라면 다 따르고 또 잘 순종하고 그랬었습니다.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으로 가득했습니다. 우리도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이나 어떠한 회사에 새롭게 이렇게 이직해서 들어가면은 그 일을 먼저 하던 선임자가 일을 잘하고 능력이 좋고 인정받던 선임자였다면 내가 그 정도도 해내지 못할까봐 난 이 정도 안 되는데 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라는 부담감으로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. 여호수아도 똑같았습니다. 내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모세가 아닌데 과연 내 말을 잘 듣기나 할까? 같이 내가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는 있을까?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. 여호수아는 그래서 두려움과 막막함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하지만 여호수아의 문제는요, 단지 오늘 이 앞선 지도자였던 모세의 부담감 그런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여호수아가 처한 개인적인 상황은 분명히 부담감이 맞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주한 문제는 두려움이었던 것이죠.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사실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. 요단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수 같은 평평하고 아주 잔잔한 강이 아닙니다. 이 요단강은요, 이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깊고 또 넓은 총 132km의 협곡을 따라 흘러던 강이었습니다. 이 요단강은 그 폭의 강폭 자체가 좁고요, 중간중간 함몰부도 많고 경사면이 갑자기 가팔랐다가 갑자기 평평했다가 이런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. 이 요단강의 강물 또한 우기에는 물이 침범하지만 건기에는 수심이 무릎까지도 오지 않는,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알 수 없는 또 이상한 강이 바로 오늘 요단강이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는요,
막막하기도 했고요. 쉽지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.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오늘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게 부담이고 또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담감으로 가득 차 있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.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.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.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에게 이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이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신명기 11장 24절에서요.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. 이 신명기 말씀에서요.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신명기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. 사실 하나님께서 앞에서 계속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 땅에 대해 말씀하시며 약속을 주셨습니다. 그 땅 너희가 차지할 것이고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.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약속을 무조건 어떻게든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 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. 정말로 내가 이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? 이런 의문으로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이미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. 너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고 그 땅 이미 너희 것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.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.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.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.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.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.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.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. 여호수아의 선임자였던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시고 모세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려워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며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.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세와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변치 않으시고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, 괜찮다고, 여호수아야 너 혼자가 아니라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. 너 혼자 오늘 이 사명 다 하려 하지 않아도 돼. 내가 함께 할 거고 내가 도울 거고 내가 나의 힘으로 이룰 거야. 시편 94편의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.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.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까 그 5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원수들의 심판을 바라는 시편의 기자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.
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. 오늘 이 여호수아도요,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길 원하셨습니다.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. 강하고 담대하라.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며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.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, 두려워 말라고 오늘 이 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. 세번역 성경에서 6절을요 굳세게 용감하라고, 또 시온 성경에서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요, 용기를 주시며 내가 함께 하겠다고, 두려워하지 말라고, 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,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모세의 후계자였던 오늘 여호수아도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두려워하였습니다.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. 오늘 여호수아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사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,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우리 또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또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,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,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.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, 오히려 힘내라고, 나 믿고 나아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그 사명을 주시면서, 그래, 너가 알아서 한번 잘 이끌어봐라, 너가 한번 알아서 잘 인도해봐라,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,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내가 책임질 거고 내가 이끌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시죠. 게다가 하나님은요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, 강하고 담대하라는 오늘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시지 않습니다.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서 6절에 이어서 바로 다음 절 7절 마지막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. 사실 하나님의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우리도 보다시피 명령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주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지 않으시고 강력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며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용기 내라고, 또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백성들을 바라보며 너의 그 상황을 바라보며 쫄 거 없다 하고, 내가 언제나 항상 함께 할 거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런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해 나아가려면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7절 말씀에 보니까요,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,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.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오늘 강하고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.
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땅을 향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.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.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,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형통하게 된다. 형통하다라는 것은요, 성공하다라고 말하는데요,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경제적 부, 또 어떠한 우리 풍요로움의 그러한 성공이 아니라요, 오늘 이 진정한 성공은요,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,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형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오늘 보면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.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9절 함께 읽겠습니다. 시작.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. 강하고 담대하라.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.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. 아멘.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고, 용감하라고, 쫄지 말라고, 어떤 용기 잃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죠.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찬양 중에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. 오늘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.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. 주 오셔서 구하시리.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.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.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서도요,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오늘 이 여호수아가 단지 오늘 2000년 전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두려움의 문제가 단지 여호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아닐까요? 우리는 단지 오늘도 우리도 또한 오늘 이 두려움 앞에서 쫄고 있고 또 때로는 위축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.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두려운 일을 또 내 걱정이 앞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. 작은 어떠한 풍파만 와도, 아니 작은 바람만 와도 흔들리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. 누군가에게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병이 하루아침에 찾아오기도 하고요, 나에게 생기기도,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, 내가 TV에서만 보던 오늘 어떠한 불행의 사고가 나에게 일어나기도 하고요.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 때면 또 정말로 내가 계산해서 나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다 실패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두렵고 무섭고 막막해질 것입니다. 내가 그만큼 어떻게 내가 힘으로 좀 해보려 했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고,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,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다가올 때 우리는 쉽게 두려워지고요,
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죠. 하지만 우린 두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광야와 같은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,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며 하시는 말씀, 오늘 이 강하고 담대하라.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라고 말씀하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똑같이 붙잡아야 합니다. 두렵고 힘들 때 오늘 이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,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. 어떠한 정말로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는 것도 무너지는 것,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죠.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? 어떻게 하나님이,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기도 하고요. 그럴 때요, 우리는 꼭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. 제 안에 가장 큰 또 믿음이라면 믿음인데요, 신앙 고백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. 때로는 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,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. 두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쁜 일, 좋은 일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힘들 때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.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굳건히 붙잡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오늘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 한 곡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,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는 찬양입니다. 오늘 찬양의 가사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.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. 놀라지 마라, 겁내지 마라.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.